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 설교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설교를 보니까 2020년 2월 첫 주일 2월 1일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년 8개월 가까이 그렇게 설교하고 제가 세어봤어요. 몇 번이나 설교를 했는가. 오늘이 110번째 마태복음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아마도 한 113번, 앞으로 한 3주 정도 더 이제 마태복음 설교를 하며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오늘도 또 그리고 남은 마태복음 말씀들을 통해서도 제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극명한 이중성을 가집니다. 하나는 이 죽음이 극심한 고통의 죽음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죽음이 가장 극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한가운데 50절에 주님의 죽으심의 구절, 예수께서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 딱 한 구절이 주님의 죽으심이거든요. 이 50절을 중간에 두고 앞부분은 주님의 그 죽음의 고통 당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50절을 딱 죽으니라 하고 51절부터는 주님의 승리에 대해서, 죽음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주님의 고통에 대해서,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반드시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 좀 몇 시간 매어 달려 있다가 죽기 전에 내려오면 안 될까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정도 당했으면, 그죠? 이렇게 고생하고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채찍도 맞고 못 박히고 옷 뺏김을 당하고 이 정도 했으면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이쯤 하면 처음부터 옆에서 아이고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내려 있어. 그냥 막 그 정도 하면 됐습니다. 그냥 내려 있어. 아마 주변에서 전부 다 그 정도 하면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하고 내려오세요 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예수님도 아니 진짜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낮고 낮은 인간의 땅에 와서 인간의 몸으로 그분이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섬김과 희생 다 했는데, 그래 이 정도 하고 그냥 내려오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꼭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죄의 싹
그것은 죄의 형벌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부터, 창세 때부터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범죄하며, 네가 범죄하며 죄는 사망이다. 범죄하면 정령 죽으리라. 죄의 형벌은 사망이라는 걸 죄 짓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감당한다면 반드시 죄의 형벌인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것까지는 하고 죽지 않고 그냥 내려왔다면 그 마지막 죄의 형벌의 그 죽음은 우리의 몫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죄의 형벌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안 죽었으니까 나머지 죽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죄의 형벌인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다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너도 죽어야지 라고 누군가 얘기할 때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는 건, 죽지 않아도 되는 건 예수님이 그 죽음까지도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하는 것입니다.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 때문에 사망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불러왔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돌려주셨습니다. 물론 성도도 육신적으로는 다 죽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잠시 잠자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루 일상을 마치고 저녁에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끝났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다시 아침 되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 있다가 죽음이란 문을 지나서 방을 바꿔서 거기 가서 잠시 자고 있으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오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서 일어나서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구원, 이런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내가 그 자리에 죽어야 되는 자리였는데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만 그 죽음이 결코 그냥 영면하는, 그냥 쉽게 편하게 죽는 그런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의 고통스러운 죽음은 이미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자체를 통해서도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가장 지독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보면 사람을 죽일 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이제 능지처참한다고 하죠. 찢어 죽이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는 가장, 그래서 그렇게 죽이고도 뭐가 안 되면 죽은 사람 다시 또 부관참시해서 그렇게 죽이는 게 가장 극악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의 형벌이 가장 고통스럽고 극악했죠.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죽음의 고통이나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고통보다 더 무겁고 힘든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십자가에서의 단 한마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두 7마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 딱 한마디 말씀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한마디가 뭐냐면 이번 주 우리가 외울 요절인데 그 한마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거 왜 나를 죽이십니까? 왜 나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으심이었습니다. 죄지은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졌습니다. 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죄 때문에. 쫓겨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끊어짐입니다. 이제 죄인의 대표가 되신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죄인의 대표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때 임한 흑암입니다. 45절 말씀에 제6시부터 제9시까지 흑암이 계속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계속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시간이 지나서 12시에 온 세상에 흑암이 임하고 그리고 다시 또 3시간이 지나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영혼이 숨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셨던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이냐면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 아무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 3시에 모두가 다 그 시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사람들은 성전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정말로 세상 온 죄를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바로 그 시간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지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에 이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되거나 하나님과 단절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거나 또 삐끼거나 각방서거나 그렇게 헤어지거나 단절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때의 그 고통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족들이 얼마간 함께 살지 않습니까?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가족들이 한 50년을 60년을 함께 살다가 헤어져도 죽음을 통하여서 단절되어지고 헤어질 때도 그 상실감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배우자를 잃은 상실감, 부모를 잃은 상실감, 단절감의 그 고통이 인간들에게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불과 50년, 60년 함께 산 사람과 그것도 정말 세계에 있을까 말까 하는 러브스토리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지고 볶으면서 60년, 50년 산 사람과도 단절되어지고 죽음을 통해서 헤어졌을 때 우린 정말 그 고통이 큰데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셨습니다. 영원토록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서 이혼을 하거나 서로 헤어진 적이 없이, 서로 마음 상한 적이 없이, 거절당한 적이 없이 영원토록 함께 하셨는데, 오늘에 와서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란 것을 경험하니 예수님에게는 이 고통이,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이 죽음의 고통, 단절의 고통은 예수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으로 하늘을 가리고 아들을 외면해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절규하는 아들의 외침을, 길을 닫아야 되고 외면해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차라리 내가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 한 번도 거절당하거나 단절되어진 것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단 한 번도 영원토록 예수님을 이렇게 대해본 적이 없는데, 내 아들이 이런 고통, 죽음 가운데, 그것도 나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그 절규를 외면해야 되는, 여전히 단절해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고통만큼이나 사실은 훨씬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이 죽음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가 죽었다라는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어떤 한 인간이 그냥 죽었다라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죽음의 고통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음의 고통을 당해도 힘든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죽음을, 고통을 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이 구원, 이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송축하는,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영생은 우리가 받을 때는 거저 받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결코 값싸게 주신 구원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치른 대가는 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값비싸고 가장 혹독한 대가를,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에 누군가가 내게 정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한 선물을 준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귀합니까? 그런데 사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치를 수 있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 바로 이 구원이고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박복한가?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나? 특히 이제 추석에, 명절에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며 자식 자랑, 돈 자랑, 남편 자랑, 집 자랑, 뭐 자랑 하는 것 속에서 가만 보면 나는 아무것도 받은 복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자식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부모 복도 없고, 직장 복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할까?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정말 박복하게 태어났을까? 혹시 그렇게 서러워서 정말 차라리 명절 없으면 좋겠다라고 그러 싶은 분들이 있다며,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가 비록 부모한테는 뭘 좀 못 받았을지 몰라도, 내가 비록 자식한테 용돈을 좀 적게 받았을지 몰라도, 나는 삼위 하나님 앞에,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분이 줄 수 있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게 이 구원의 선물을, 내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품권 몇 개 받는 사람의 기쁨과
정말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서 정말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이 기쁨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여러분들이 박복한 사람이라며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섭섭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좋은 선물을 주었는데 네가 왜 박복하냐? 네가 왜 불행하냐? 모세가 신명기 33장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 같은 구원을 받은 자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삼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임을 꼭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믿읍시다.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믿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이 좋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로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복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 복의 가장 위대한 상징이 바로 저 십자가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자, 한편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지만 또한 그것은 죽음 자체가 이미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50절에 주님의 죽음이 있죠. 영원히 떠나신다. 자, 보통 그리고 나서 그 다음 51절부터 통곡이나 절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51절부터 죽음을 통한 승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이 누가 죽었다 하면 초상집은 뭡니까? 그 다음에 죽고 나면 항상 이어지는 건 통곡 아니면 절망이 이어져 나옵니다. 예수님 죽었다는 소식,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통곡과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한 승리의 말씀들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은 순종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죄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큰 소리 쳤습니다. 인간들은 결국 다 불순종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한 명도, 한 놈도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래서 실제로 마귀가 큰 소리 친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마귀가 그렇게 호언장담한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넘어졌던 그 불순종의 죄에 대한 순종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죽음의 순종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승리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그것을 네 가지의 승리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지난주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네 종류의 희롱이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네 가지 희롱이란 것은 모든 희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군병들이 희롱하고 행인들이 희롱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희롱하고 함께 달렸던 강도들이 희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딱 죽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희롱이 난무했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딱 있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희롱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보고들이 난무합니다. 그것이 네 가지의 승리로 소개되어집니다. 첫째가 성전에서의 승리입니다. 51절 말씀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전 시대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전이 휘장이 있을 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 안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는 새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죽는 길이 아니라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믿습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짐이 예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 길을 가며 살 길입니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살 길이 주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 휘장의 길이 열림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승리는 자연에서의 승리가 보고되어집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바다에 풍랑이는 바다들을 잠잠케 하셔서 정말 만물을 다스리고 자연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도 이번에는 바다가 아니라 땅들이 진동하고 바위가 열리고 무덤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들이 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서가랴 우리가 말씀 부응하면서 기억합니까? 서가랴 14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지금 무덤들이 있는 곳이 감람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임할 때 바위가 터지고 산이 갈라지고 거기 무덤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성을 향해서 들어가는 이야기가 서가랴 14장에 나와 있는데 그 종말의 승리의 사건들이 지금 예수께서 언제 죽으셨을 때에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세상 사람 생각 죽으면 끝났다 하는데 끝이 아니라 이제 모든 통치의 시작이며 그 통치의 자연도 죽은 자들도 다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이 죽음의 승리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성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주님은 죽으셨는데 죽은 성도들은 살아납니다. 인간의 죄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을, 성도들을 살림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는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사람들 모두를, 그를 믿는 성도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고 죄에 대한 승리이며 죄 때문에 죽었던 인간들을 다시 살려내는 죄에 대한 승리이고 제가 가장 강력하게 사용했던 그 죽음에 대한 승리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죽은 자들의 일어남과 그리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줄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큰 군대가 되고 저 감람산에 저 공동모지에 죽었던 마른 뼈들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갈 것을 에스겔 37장의 환상을 통해서 예언해 놓았는데 바로 그 모습과 오늘 똑같은 모습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여기 사용되어진 단어조차도 에스겔 37장에 써진 단어와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은 일이 예언되어졌는데 예수의 죽음, 예수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이 예언이 1차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승리는 이제 조금 전에는 죽은 자들에 대한 승리의 보고였다면 이번에는 살아있는 자들의 믿음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고통의 죽음을 당하면 주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통곡과 절망이죠. 초상집에 가면 반응이 통곡과 절망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통곡과 절망이 아니라 놀라운 신앙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5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 이거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 불가능한 일은 이방인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생각에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수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세상에 이방인들이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중에서도 여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조금 전에 이 백부장이나 군인들, 조금 전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을 정말로 조롱하고 창을 찌르며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며 네가 왕이냐라고 뺨을 치면서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정말로 예수를 향해서 온갖 욕을 다 붙던, 온갖 희롱을 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내가 니를 믿어? 아이고, 니나 니 자신이나 믿어봐. 니 자신이나 구원해 바라면서 뺨을 툭툭 치면서 조금 전에 그렇게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절대로 교회를 안 올 것 같은 사람, 교회 하면 그렇게 욕을 하고 예수 하면 그렇게 욕을 하던 바로 그 군인들이 지금 무슨 일?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난 다음에 정말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변하여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는 가장 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모두 4번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마태복음은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귀한 고백이 마태복음에 모두 4번 울려 퍼집니다. 2번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2번은 땅에서 사람들이 고백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합니다. 2번씩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언제나 두 정인 2번이 그것을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처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비록 사람에게 지금 세례를 받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베나산상에서, 이제 베나산 사건이 끝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늘에서 소리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제부터 너희는 무조건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2번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땅의 사람들이 화답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유대인의 대표로서, 제자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이방인,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았던 사람,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이방인들이, 그 군인들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이 이방인들의 입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는데 사람들에게 놀라운, 예수님이 죽어서 사람들에게서 절망의 소식, 실패의 소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죽은 것 같은 사람이 뭡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승리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데 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내가 부자가 되거나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내가 대통령 같은 권력을 잡을 때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승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승리는 그가 예수를 믿어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 인생에게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 다 가진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며 그 사람은 절대로 승리자가 아닌 것이죠. 진정한 승리자,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위대한 인생의 승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가장 멀리 있던 사람이 바로 이방인 군인들,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럴 일이 생길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죽음을 통하여서 그랬던 이방인들조차도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세상에 정말 놀라운 승리를 일으키는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분명히 고통의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은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승리를 안겨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며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나의 십자가가 되고 십자가가 내게 효력을 미치는 것과 똑같이 주님의 승리도, 주님의 죽음에 통한 그 승리도 똑같이 내게 믿는 자에게 효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효력이, 그 주님의 승리의 효력이 오늘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얻고 실패한 자들이 회복되는 승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의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과 승리의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선물보다 더 귀한 거,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함께할 때 그의 승리와 그의 영광에도 반드시 함께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그저 값없이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주님의 십자가에도 그리고 주님의 승리와 영광에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이 추석에 가장 복된 선물을 받아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